내 인생은 주의 것, 내 인생은 주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유대 땅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과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이심을 인정받으신 사건 후에, 물론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생애의 대부분을 갈릴리 땅에서 보내시게 되는데, 갈릴리 땅으로 떠나시기 직전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안드레, 그리고 요한으로 추정되는 다른 제자, 이어서 베드로를 만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를 떠나서 자신을 쫓는 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두 제자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목적도 없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두 사람도 예수님께 대해서 거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진실과는 거리가 먼 대답으로 일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아시며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생각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말씀해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알지 못하셨어가 아니라 그들의 태도를 확인하고자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제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대답하고 그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아뢰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 이유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드러내므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자들이 모두 소원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만난 나병 환자가 이와 같은 사람이고, 또 자기 하인을 위해 예수께 찾아왔던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죽어가는 딸을 위해 예수께 찾아왔던 해당장 야이로도 이와 같은 사람이고, 마가복음 10장의 여리고의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도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절실히 필요하는 이유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 이처럼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 나오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숨기려 하지 말고 겸손히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쫓은 두 제자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함께 거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집에서 유숙하고 계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가 예수를 쫓은 그 동기는 순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이 어디이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에 대한 대답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랍비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라고 도리어 질문하면서 예수님이 묵고 계신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쫓던 많은 대중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과 보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두 제자의 마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또한 예수님은 제자로 부름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 어디든지 쫓을 수도 있고 그리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곳에만 가겠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는 더 이상 주님의 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온전히 주님께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모든 일에 대한 선택권과 결정권을 자신이 쥐고 있다면 과연 주님의 제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자들 중에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조건적으로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를 쫓게 된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안드레였습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면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자마자 맨 먼저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에 관해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1절에 보시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드레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거나 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가 이렇게 한 이유는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알고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렸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사모하며 기다리던 분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 중에 병이 들어 죽어갈 때에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명의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만사를 제쳐두고 당사자를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를 만나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힘쓰는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감격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무감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구원의 감격은 가진 것 같은데 도무지 전도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전도가 의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고 일꾼이 된 것은 이미 오래전에, 즉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유행가의 가사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내 것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에게서 거저 받은 것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의 것이다 라고 여기고 언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 인생은 주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것처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